네, 5월 21일 수요필 워십 오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여러분 너무너무 잘 오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눈을 감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내 마음 받아주시고 지나간 나의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묵상함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죽음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지옥의 권세나 현재 일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은 것이나 깊은 것이나 그 밖에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확신합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말씀. 제가 어제 같이 어떤 공동체가 하나 있는데요. 그 공동체에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형제가 한 명 있습니다. 그 형제가 명동에서 제법 큰 여행사를 이제 운영하고 있는데 피지컬이 굉장히 좋아요. 한 키는 180 넘는 것 같고 또 운동을 많이 해가지고 상체가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상체에 비해서 하체가 좀 부실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그 친구가 코로나 때 여행사 장난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그 스트레스를 정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대요. 그래서 그때 받은 그 스트레스가 염증으로 온몸으로 이제 퍼져서 이런 무릎 연골 이런 연골마다 그 염증이 퍼져서 자전거도 타기 힘든 그런 무릎 상태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운동을 너무 하고 싶은데 무릎이 너무 아파서 걷는 거밖에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직 굉장히 젊은 친구인데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받는 스트레스, 세상에서 받는 두려움, 공포, 외로움, 절망감 이런 것들을 우리는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위로를 받고 그 모든 힘든 스트레스를 하나님께 다 아뢰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찬양을 통해, 기도를 통해, 말씀을 통해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 모든 스트레스를 자기가 다 받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순간 제가 하나님을 얘기하면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값지고 귀한 일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오늘 이 저녁 하나님 앞에 세상에서 받은 스트레스, 절망감, 아픔, 상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아뢰십시오. 하나님 치유해 주세요. 회복해 주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나 마음 안에 모든 아픔들 다 떠나가게 해주세요. 이런 오늘 귀한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스트레스를 다 제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우리 하나님을 간절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아멘.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의 내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의 내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우리 이름 다시 한번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 무덤에서 일어나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우리 이름 다시 한번 처음부터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의 내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하늘 이름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의 내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시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의 내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하늘 영광 버리고 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의 내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우리 다시 한번 전심으로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의 내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말씀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우리 다시 한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우리 전심으로 찬양합시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영광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사랑.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내와 말씀으로 나타났네
회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고 울고 소리 지르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다시 안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오늘 이 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다시 하지 않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진정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무리 많은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찬양을 하고 기도한다고 해도 다시 한다면 그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 그러한 마음으로 찬양하며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 이루시니 거룩하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진정한 회개의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다시 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브라함이 롯을 떠나보낼 때 그제야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됨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그 모든 사람의 관계, 우리가 생각했을 때 소중했던 그 모든 것을 과감하게 떠나보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이름, 주님의 이름 크게 부르고 우리 회개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또 주님을 찾고 부르짖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으로 심령이 새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반응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듣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정말 그러한 삶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영의 그 공격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주님,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예배를 방해하는 생각들과 또 여러 가지 마음들과 또 방해하는 모든 요소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고 끊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온전하게 받아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창세기 23장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도 일주일의 한가운데 이 수요 피러십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또 주님의 마음을 깨닫기 원하는 모든 수요 피러십 예배자들 마음속에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23장이 너무 길기 때문에 제가 1절과 그 다음에 한 5절 정도를 발췌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앞에 나와 있는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곧 수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소유하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더 많은 돈 벌고 더 큰 집 얻고 더 많은 인기 누리고 좋은 직업과 다양한 경험 얻기 위해서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 힘써서 달리셨을 것이고 지금도 아마 그런 것들로 생각이 가득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사람들은 살기 위해 소유하는 게 아니라 소유하기 위해 살아가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제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소유에 집착하는 이유가 뭘까요? 소유는 곧 성공이다라는 믿음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소유하는 것이 곧 내가 성공하는 것이다 생각하는 것이죠. 또 내가 가진 이 소유한 것이 내 인생을 보장해 줄 거다, 안전을 보장해 줄 거라는 그런 기대도 한몫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소유가 우리에게 만족감도 주고 성취감도 주고 일정 부분 삶에 편안함을 제공해 주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마 이쯤에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반문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미니멀리스트입니다. 요즘은 소유를 줄이고 단순한 삶을 추구하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소유하기 위해서 살아간다 이렇게 말씀하면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이분들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소유는 단지 물건이나 재산에 국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원하는 바람과 꿈, 그리고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 가치 있다고 여기는 삶의 방향, 이 모든 것들이 결국 나의 삶에서 꼭 붙잡고 싶은 무언가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그 역시 넓은 의미의 소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물질적인 것이든 직업적인 것이든 정서적인 것이든 사회적 성취든 모든 사람은 무언가를 이루고 갖기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두 어떤 형태로든 소유를 추구하는 그런 인간임에는 틀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소유에는 분명한 유효기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유효기간은 다름 아닌 살아있는 동안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죽는 그 순간에 우리가 평생 쌓아온, 우리가 평생 가지려고 애썼고 또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는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이 땅에 남겨두고 떠나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모두 동의하시죠? 동의하지 않으시나요? 네, 죽을 때 좀 잔뜩 쌓아두셨나요? 가져가기 위해서? 못 가져갑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사라의 죽음으로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사라는 100살에다가 27회를 더 살았다. 이것이 그녀의 횟수다. 이렇게 하면서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사라가 127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오늘날 기준으로 보면 127세 살았다고 하면 꽤 긴 수명처럼 느껴지시죠? 와, 오래 살았구나. 그런데 그녀의 삶을 세밀하게 들여다보면 이 기간이 결코 긴 세월만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라의 인생을 살펴보면요. 사라가 하란에서 한 28년 살았고 그 후에 아브라함 따라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나그네로 62년 살고 그 다음에 이삭을 낳고 한 37년 정도 이삭과 함께 살다가 지금 생을 마감했어요. 127세의 인생이 이렇게 요약됩니다. 여러분 인생이 굉장히 긴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의 삶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기에서 젊은 분이든 아니면 연세가 많으신 분이든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면 우리 삶이 몇 문장 안에 요약이 됩니다. 유치원 몇 년 다녔고 초등학교 몇 년, 학창시절 몇 년 보냈고 몇 년도에 결혼해가지고 몇 년 결혼 생활했고 그러면 우리 한 30초 안에 제 인생이 다 요약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라도 평범한 여인으로 시작했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간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이 사라의 죽음 역시 단지 한 여인의 생애가 끝났다 이걸 넘어서서 지금 뭘 보여주냐면 우리 인생의 가장 본질적인 진리 곧 죽음은 누구도 피할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래 살든 짧게 살든 그 인생이 대단했든 아니었든 사랑하는 피러십 예배자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큰 업적을 이루었든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했든 인간이라면 누구나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모든 인류는 죄 아래 놓이게 됐고 그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마치 지금 천년만년 계속 살아갈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만 실제로는 누구나 이 시간의 제한 아래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조금 일찍 생을 마감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누군가는 좀 늦게 생을 마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원의 기준에서 보면 그 시차는 그리 큰 시차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우리가 놓고 가야 할 것들을 소유하기 위해서 막 집착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이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질 것입니다. 또 반대로 이렇게 얘기하면 또 허무주의적이나 아니면 염세주의적으로 질문을 갖는 분들이 또 있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유한한 시간은 무의미한 거네. 결국 죽는다면 열심히 살든 대충 살든 다 죽을 건데 뭐하러 열심히 사나. 아니면 나 예수님 믿었으니까 적당히 살다가 천국만 가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생각을 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사라의 죽음과 인생 노년을 맞이한 아브라함의 태도는 이 질문에 대한 분명한 대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과연 그렇다면 무엇을 쫓으며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 대체 그러면 어떤 목표와 꿈을 쫓으면서 살아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말씀에서 찾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본문 통해서 그 답을 함께 한번 알아가 보시죠. 먼저 이 말씀에 들어가서요,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었을 때, 이 100세 됐을 때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녀 누구죠? 네, 이삭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라는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게 되죠. 네, 어쩌면 여러분 오늘 이삭 바치라는 내용 나오겠구나 하고 기대하고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네, 그럴까봐 그 말씀 너무 잘 알아가지고 살짝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자손과 땅을 통해서 열방에 복을 주겠다 이렇게 했던 언약을 받았고 그 약속대로 아내 사라와 함께 약속의 자녀 이삭을 얻는 기쁨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곧 사라는요, 아브라함보다 먼저 생을 마감하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네, 좀 슬퍼 보이죠? 네, 슬픔을 하는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의 장지를 마련하기 위해서 헷족속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헷족속이 누구냐면 헤브론 땅에서 살아가던 주요 현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헤브론 땅이라고 하면 가나안 땅이라고 생각하시면 그냥 편합니다. 그 가나안 땅, 헤브론 땅에 살던 주요 민족들이 헷족속입니다. 그런데 그 헷족속을 찾아가서 자신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해요. 나는 여러분 땅에 나그네로 오래 살았습니다. 실제로 오래 살았어요. 한 60년 넘게 살았으니까. 이제 제 아내를 장사할 수 있도록 무덤으로 쓸 수 있는 소유지를 나에게 좀 팔아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헷족속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땅을 무상으로 제공해 주겠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근데 파는 건 좀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계속 설득을 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 역시 계속 정중하게 거절하고 정당한 대가를 내가 지불해서 결국에 막벨라 굴을 구입합니다. 그리고 그 땅에다가 지금 사라를 매장하죠.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아브라함이 땅을 사서 이 매장한 사건이 우리가 앞서서 던졌던 그 질문,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지? 무엇을 추구해야 되지? 뭘 쫓아서 살아가야 되지? 하는 이 인생의 근본 질문과 과연 어떤 연관이 있냐? 어떻게 연결될 수 있냐라는 질문이 던져집니다. 그저 지금 말씀 보면 장례 절차의 한 장면처럼 보일 수도 있는 이 얘기가 과연 어떤 영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답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아브라함이 왜 그토록 땅을 소유하려고 했는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대로 사라가 죽고 난 뒤에 아브라함은 장지를 마련하려고 가나안 땅의 헷족속을 찾아갑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한 62년 동안 가나안 땅에 거주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62년 살았으면 가나안 땅 주민이다 이렇게 말해도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나그네로 불리던 자였습니다. 창세기 23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당신들 중에
네, 아브라함은 자신의 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내를 위한 매장지를 소유할 수 있게 해달라, 팔아라 이렇게 요청을 해요. 그런데 해쪽 속은 계속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묘실을 우리가 빌려줄게요. 무상으로 빌려줄 테니까, 이렇게 제공 충분히 해줄 테니까 땅을 팔 수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그들의 대답을 한번 볼까요?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그 밭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있는 굴도 드리겠습니다. 나의 백성이 보는 앞에서 제가 그것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다가 돌아가신 부인을 안장하시기 바랍니다. 얼핏 보면 땅을 그냥 줄게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이거 빌려준다는 겁니다. 팔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왜 안 팔았을까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땅을 소유하면 그 지역 시민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제 아브라함은 사실 60년 넘게 살았지만 땅을 정식적으로 구입하거나 그 땅의 소유주가 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그네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 땅을 사서 시민이 되면 다른 땅도 구입할 수 있는 법적인 그런 권리와 실권을 갖게 되기 때문에 파는 게 싫다 이겁니다. 왜요? 아브라함처럼 물질도 많고 군사력이 있는 사람이 시민이 되면 장차 시간이 지나서 땅 전체를 다 살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땅 전체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두려움과 경계심이 지금 사람들 마음속에 작용한 겁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포기하지 않아요. 몸을 굽혀가면서 거듭거듭 요청합니다. 제발 팔아주십시오. 그리고 결국에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400세겔이라는 당시에는 엄청난 금액을 지불하고 막벨라 굴과 그 밭을 매입합니다. 400세겔이 그러니까 호구예요. 400세겔에 사면.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굴이니까 장지니까 조그맣잖아요. 근데 이 400세겔이 당시 어느 정도냐면 학자들 말에 따르면 당시 젊은이 몸값이 20세겔이었답니다. 그러니까 400세겔이면 젊은 장정 20명을 노예로 살 수 있는 엄청난 돈이었던 겁니다. 이 돈을 주고 지금 그 조그마한 땅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브라함은 이렇게 자기가 죄송해요. 듣고 계시면 죄송합니다. 호구인 걸 지금 알면서도 왜 이토록 땅을 소유하는 일에 집착을 했을까요? 일부 학자들은 그 행동을 두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후손들에게 땅 주시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손은 좀 받았잖아요. 이삭을 낳았잖아요. 땅은 아직도 지금 60년 넘게 살고 있는데 땅을 못 받으니까 이게 조급한 마음에 믿음이 좀 부족해가지고 막 이렇게 조급해서 이루려고 한 거다. 그렇게 스스로 산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좀 있습니다. 특히 아내인 사라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는 사라 생전에 지금 이 자녀는 지금 약속을 얻었는데 땅은 아내가 못 얻고 간 거예요, 먼저. 그러니까 아이고 우리 사라 어떡하냐. 그래 그 시신이라도 땅을 사가지고 그 땅에 좀 묻어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조급하게 지금 산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땅에 대한 언약을 맺을 때 이미 얘기했어요. 네 자손이 이방 땅에서 객이 돼가지고 400년 동안 종살이한 후에야 이 땅을 차지할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배경들을 좀 이렇게 다 종합해 보면 이게 오히려 400년을 어떻게 기다려? 아내도 죽고 내가 지금까지 있는데 아직 땅을 요만큼 한 평도 못 얻었네? 이게 되는가? 이렇게 조급한 마음으로 땅을 산 것이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하지만 본문과 이후의 성경 전체 내용을 좀 살펴보면 아브라함의 행동은 불신이나 조급함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깊은 믿음에서 비롯된 결단이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인간적인 조급함이 전혀 없었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렇지는 않겠죠. 물론 인간적인 마음들도 한편의 사람이니까 있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진짜 큰 동기는 뭐냐면 미래에 후손들을 위한 믿음의 유산을 남기기 위해서 이 땅을 사려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언약 맺을 때 이미 자신의 생애 동안은 이 땅의 소유를 완전히 누릴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시기는 자기가 살아있을 때가 아니라 훗날 후손들의 때였던 걸 알았던 거죠. 400년 후에. 그러나 그는 미래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땅을 자손에게 주실 것이라는 언약의 성취를 믿었기 때문에 믿음의 상징으로 그 약속의 땅 한 모퉁이에 지금 자신과 후손의 이름으로 분명히
이것을 각인시켜 놓고 싶어 했던 겁니다. 무슨 말이냐? 아브라함은 이미 후손들이 한 400년 동안 이제 먼 땅에서 지금 종살이 했어요. 그리고 낯선 삶을 살아가게 될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약속의 땅을 계속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언제나 돌아와야 할 고향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도록 가나안 땅 한가운데 선산을 마련해 둔 겁니다. 여러분, 부모나 조상의 뼈가 묻힌 땅은요, 그냥 추억의 장소 정도가 아닙니다. 바로 신앙과 정체성을 붙드는 뿌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해족속이 무료 사용권을 줄게요,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럴싸한 제안이에요. 하지만 아니에요. 저는 확실한 소유를 원합니다. 제 이름으로 된 확실한 그 땅 저에게 제가 사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4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그래서 4절 말씀 보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여러분, 여기서 소유지에 좀 이렇게 하이라이트가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단어의 원어가 아후자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상속할 수 있는 재산을 가리킬 때 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어 성경에서 보통 이걸 기업이라고 번역하기도 해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 이렇게 얘기할 때. 그러니까 단순히 죽은 자를 장사할 수 있는 그런 무덤에 그치는 게 아니라 영원히 자신의 재산이 될 수 있는 소유지를 지금 요구한 겁니다. 아브라함은 아내의 장사를 이용해서 지금 영원히 상속할 수 있는 땅을 얻기를 원했고, 성문에 들어온, 그래서 모든 해족속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증인으로 보는 데서 400세겔이라는 큰 돈을 주고 이 땅의 소유를 법적으로 확정했던 겁니다. 막벨라굴이 있는 이 밭이요, 이제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의 법적 소유지가 됐어요. 400세겔 주고 샀으니까요. 그 땅은 이제 매장지가 아니라 돌아와야 할 진짜 고향이 됩니다. 실제로 훗날 한번 미래로 잠깐 가볼게요. 훗날 아브라함의 후손들은요, 이방 땅에 거류하면서 살아갈 때 막벨라굴이 그들이 돌아올 그럴 땅이 됐고, 그게 곧 신앙의 지지대가 됩니다.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 이 야곱의 경우에 여러분, 이집트에서 생을 마감해요. 지금 기근 때문에 이집트에 가서 살게 됐잖아요. 생 마감하면서 자신을 꼭 막벨라굴에 장사해달라고 유언을 남깁니다. 그래서 결국 요셉이 다 끌고 가가지고 막벨라굴에서 장사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요셉이 또 죽기 전에 요셉이 죽기 전에 자신의 유골, 자신이 돌아가야 할 곳이 어디냐? 막벨라굴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게 내 꿈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실제로 이집트 땅에서 모세가 출애굽을 할 때요, 그때 요셉의 유골을 안고 나옵니다.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결국 후손들도 그 막벨라굴을 보면서 그 땅을 잊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집트에서 태어나서 자란 자손들이지만 늘 그 사람들에게는 약속된 땅이 있고 그곳에 영원한 고향이 있고 언젠가는 반드시 돌아가야 된다라는 신앙을 가졌던 겁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모든 이스라엘의 신앙의 정체성과 방향성 중심에는 막벨라굴이 자리를 잡게 됩니다. 헤브론이라고도 하죠. 아브라함은 자신의 후손들이 이 언약의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언약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엄청난 돈 지불해 가면서 작은 땅 한 조각이라도 반드시 소유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땅을 그렇게 사고 싶어 했던 거예요. 자, 이제 그렇다면 아니, 어떻게 아브라함은 참 그런 어떤 꿈을 꾸게 됐을까? 또 그런 행동을 하게 됐을까? 우리가 좀 생각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 지점에서 중요한 질문이 들죠. 아브라함의 약속이 지금 자신의 생애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걸 알면서도 그렇게 큰 헌신과 결단을 할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후손들에게 작은 땅 하나 소유하는 게 그렇게 큰 의미를 가지게 될 줄 알 수 있었을까? 아브라함은 어떤 확신을 가졌길래 그런 일들을 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시죠?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좀 생각해봐도 우리 사람을 생각하면 당장 몇 년 후의 보상도 기다리지 못해서 조급해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내가 직접 보지 못했고 앞으로도 보지 못할 결과에 대해서 헌신한다는 건요, 어쩌면 어리석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건 자신이 누릴 수 있는, 자신 생애에 누릴 수 있는 약속도 아니에요. 자신이 살아있을 때는 전혀 가시화되지 않는 그런 약속을 붙잡고 그렇게까지 큰 비용을 치러가면서 미래를 위한 행동을 지금 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렇게 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여기 화면에 나온 것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참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먼저 요한복음 8장에 한번 가보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 58절에서는요 아브라함에 관련된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우리 같이 한번 56절, 57절, 58절 우리 세 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날을 보리라고 기대하며 즐거워하였고 마침내 보고 기뻐하였다. 예수께 말하였다. 당신은 아직 나이가 50도 안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다는 말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있다. 여러분 바로 아브라함이요. 이 말씀에서 놀라운 점을 발견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요한복음 8장에서 지금 이 말씀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날을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결국 보고 기뻐하였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묻습니다. 당신 아직 50살도 안 됐는데 예수님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나이가 50도 안 됐는데 아브라함 봤단 말입니까? 여기서 점잖게 적혀 있지만 사실 분개한 거예요. 굉장히 열받아서 신성모독이다 생각한 거죠. 그래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 말씀에서 그 세번역 성경이라는 데 보면 각주가 좀 붙어 있어요. 고대 사본에는 이렇게 나오는 게 좀 있거든요. 그래서 고대 사본, 성경 사본의 일부 중에는요. 아브라함이 당신을 보았단 말입니까? 이렇게 적혀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번역이든지 본질적인 요점은 동일해요. 바로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고 그분을 믿음으로 바라보았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 이후에 약 한 2000년 뒤에 이 땅에 오셨지만 아브라함은 이미 자신의 자손을 통해 오게 될 참된 구원자, 즉 메시아를 믿음 안에서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메시아적 소망을 붙잡고 살았고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을 소망하며 품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을 창세기 20장에서는 선지자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직접적인 계시했던 그런 선지자는 아니었지만 기능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중보하며 전한 자로 인정을 하신 겁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지난 피러십 때 시간에도 좀 나눴었는데 소돔과 고모라 멸망하겠다 얘기했을 때 50명이요. 그다음에 45명이요. 이렇게 중재자로 나섰던 아브라함 기억나시죠? 그때 그 장면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하려는 일을 아브라함 내게 숨기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단지 복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공유하셨고 그를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참여하는 그런 사람으로 부르셨던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브라함에게 단지 자손과 땅에 대한 약속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궁극적인 구원 사역에 대한 내용도 어떤 방식이었든지 알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받아들이고 이해했던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3절은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은 약속하신 것을 받지 못했지만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반겼으며 땅에서는 길손과 나그네의 짐을 이 말씀에서 아브라함은 잘 보세요. 약속하신 것을 받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을 받지 못했다는 뜻일까요? 사실 아브라함은 이삭 좀 얻었긴 했지만 모래와 별처럼 많은 자손도 또 약속된 땅도 그의 생애 안에서는 온전히 보지 못했습니다. 이삭을 얻었고 막벨라 굴 하나를 소유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열방을 복되게 할 자손,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성취는
그의 생애에 직접 이루어지지 않았죠.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후에 인생의 여러 굴곡들, 여러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놀라운 구원 역사를 믿음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적극적으로 내가 동참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하고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진정한 믿음의 본질입니다. 비록 자신의 생애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직접 보지는 못하지만 그 구원의 길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일에 자신의 삶을 기꺼이 드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피로십 예배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평생의 여정 속에서 깨닫게 된 가장 중요한 진리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해하게 됐고 그 꿈에 자신의 삶을 동참시켜서 마침내 그 하나님의 꿈이 자신의 꿈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그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요,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고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비롯한 모든 믿음의 선배들, 유명한 사람들 있죠. 그 선배들 보면요, 삶의 수많은 우여곡절을 지나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하기 위함이구나. 그들은 바로 그 지점에서 자신들의 사명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예비하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실 길을 예비해서 그분을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복음 사역과 구원 역사에 쓰임 받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은 그 일에 자신의 일생을 전적으로 기꺼이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꿈이고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꿈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주 놀라운 사실, 이것은 이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우리에게 이어져 있다라는 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한 사명, 가장 위대한 명령, 곧 지상 대명령을 주셨습니다. 우리 이 명령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들 가운데 지상 대명령에 대한 말씀 모르는 사람, 이 말씀 모르는 사람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단지 알고 있는 구절에 그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모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말씀은 주어진 사명이고 반드시 완수해야 할 목적이라는 사실, 이것은 너무 많이 간과되고 있습니다. 아, 이거 다른 사람에게 주셨지만 나에게는 해당되지 않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이 사명을 단지 제자 몇 사람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그리고 그 명령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때로 이 말씀이 우리를 부담스럽게 만들 수도 있어요. 이 말씀 볼 때마다 아우, 전도하라는 얘기구나, 너무 부담된다,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민족에게 복음 전하라는 명령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막막하고 어렵지만 이 말씀은 사실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위대한 그리고 가장 멋진 초청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꿈, 그리고 모든 믿음의 선배들이 자기의 삶을 걸고 동참했던 바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로 초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제가 말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하늘나라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어서 모든 민족에게 증언될 것이다. 그때야 끝이 올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역사, 즉 하나님의 꿈의 완성은요, 예수님의 재림, 그러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이루어집니다. 그날이 언제인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아시는데 예수님께서 한 가지 분명한 힌트를 주셨습니다. 뭐냐? 바로 복음이 온 세상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때
그제야 끝이 온다. 그제야 내가 올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은 곧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는 일, 바로 그 일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움직이는 구원 역사를 마침표 찍는 그러한 사건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피러십 예배자 여러분, 복음 전하는 사명은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몫입니다. 이 사명은 단지 하나님을 위한 수고나 종교적인 의무가 아닙니다. 또 선교사나 목회자만의 일도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이고 가장 영광스러운 초청입니다. 아브라함과 믿음의 선배들이 오실 메시아, 오실 그리스도를 예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다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복음 전하는 건 단순한 활동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참여하는 가장 위대한 사명이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거룩한 동력의 자리입니다. 우리는 그 역사 한가운데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서두에서 질문 드린 것을 다시 한번 되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꿈을 꾸고 계십니까? 무엇을 얻고 무엇을 이루기 위해 오늘도 열심히 달려가고 계셨습니까? 하지만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그 길의 목적지가 만약 잘못되어 있다면 그 달리기는 결국에 헛된 수고가 말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가장 가치 있는 꿈, 영원히 품을 만한 참된 사명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모든 믿음의 선배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인생의 초반부, 보통 초반부죠. 초반부에는 자신의 욕망과 영광을 이루는데 보통 사람들이 목적을 둡니다. 많은 경우에 예수님 믿고 나서 하나님 만나도 한동안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우여곡절을 경험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쌓이면서 점차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살게 해주신 이 의미, 곧 사명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 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을 이 놀라운 꿈으로 초청하고 싶습니다. 저 역시 이 꿈을 깨달았을 때 가슴이 얼마나 뛰었는지 모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꿈이, 침례 요한에게 주셨던 그 꿈이 지금 나에게 이어져 있구나. 여러분, 그걸 깨닫고 나서요, 제 인생을 이 꿈에 걸기로 결단했습니다. 지금도 그 길을 따라 살기 위해서 날마다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일을 해온 것에 저는 후회가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으면 낙심하고 응답이 좀 지체되면 기다리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성과가 없으면 쉽게 포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무엇보다 먼저 하실 게 있어요. 내 삶의 가치와 방향, 꿈의 목표, 목적지가 어디를 향해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이 땅에서 더 많이 소유하고 더 크게 성취하는 게 삶의 목표라면, 그것이 꿈이라면 기대와 다른 현실 앞에서 우리는 매번 실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원한 꿈에 동참하는 사람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사명자는요,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 그 일은 지금까지 실패한 적도 없고 실패할 수도 없고 실패하지도 않을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 완전히 우리가 붙잡진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이미 성취하셨고 온전히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바로 그 일의 증인입니다. 그가 생전에 얻은 땅은 요만한 작은 땅이었지만 그 땅에 담긴 믿음은 영원을 품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 속에서 자신이 아닌 후손의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믿고 오늘의 삶을 감당해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제 내 생애에서 끝나는 꿈과 성취를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이 땅에서 잠깐 이루어서 와 좋다 하고 다 놓고 가야 될 그런 꿈, 이제 좀 그런 꿈은 내려놓으면 좋겠습니다. 그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꿈에 동참하는 삶을 선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건강, 재능, 직업, 시간, 그 모든 것들을 이 복음 전하는 일,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하는 일에 사용하는 도구로 사용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오늘도 우리는 묵묵하게 복음의 씨를 뿌리고 믿음의 흔적을 남기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내 옆에 있는 자에게 복음 전하는 일이 땅끝에 복음 전하는 그 일입니다. 지구 반대편에서 나를 본다면 땅끝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그 일이 바로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일을 앞당기는 그 일이 나의 입술에 달려 있습니다. 나의 삶의 전도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말과 행동으로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길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고 영원히 헛되지 않을 길일 겁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후회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 길을 걸어보신 분들 동일하게 고백할 겁니다. 내가 이 길을 따라간 것에는 후회가 없다. 여러분 확실한 것에 투자하십시오. 인생 어디에 투자하실 겁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투자해봐라, 저기에 투자해봐라. 여러분 다 그렇게 말하지만 다 여러분 그것들은 유한한 것이고 헛된 것입니다. 영원히 확실한 것, 영원한 것들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들을 여러분 걸어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하시는 아브라함과 같은 모든 우리 피러십 예비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양 함께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그런 꿈을 꾸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일을 선택하고 인생을 후회하지 않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결단하는 마음을 담아서 우리 같이 한번 곡조 있는 기도, 우리 찬양을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을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아멘.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끊임없이 구주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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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많은 목적과 꿈이 있습니다.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가 쫓아서 살아가는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유한한 것들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바라보며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전제 조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확신했기 때문에 이것들을 위해서, 이 후손들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결정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하게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들을 믿으시죠? 여러분 그런데 아는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늘도 그 복음의 감격이 내 안에 차고 넘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내 안에 복음의 감격으로 내 안을 채워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나를 충만케 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의 진리 되시고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님 내 안에, 아버지 하나님 그 감격이 오늘도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이 내 안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안에 가득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가득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여 주십시오. 내가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성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것으로 내 안에 충만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충만케 하여 주십시오. 온전히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꿈들이 있지만 오늘 이 시간에 진정한 꿈을 우리가 쫓겠노라 결단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유한한 꿈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하시는 꿈을 꾸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꿈은 아브라함 때부터, 그리고 이 꿈은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계속해서 이어온 꿈입니다. 정말 성경의 역사가 그것을 말하고 있고 이 꿈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지금 이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너 나 이런 꿈에 동참하지 않겠느냐? 너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그 구원 역사에 동참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겠노라 결단하고 복음 전하는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가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내가 가진 시간과 재능과 물질과 직업과 모든 것을 사용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영혼 살리는 일에 하나님의 꿈에 동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겠노라 결단하며 나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에게 주신 많은 재능과 건강과 시간과 물질과 하나님 나에게 허락되어 있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나의 욕심과 나의 것을 아버지 하나님 나의 쾌락을 채우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영혼 살리는 데에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데에 복음 전하는 일에 사용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나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하며 참여하고 하나님 아브라함이 했던 그 일, 베드로가 했던 그 일, 요한이 했던 그 일, 심내 요한이 했던 그 일, 하나님 모든 믿음의 선배들이 많은 선지자들이 했던 그 일을 내가 이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나를 그 일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잠잠하게 한 가지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큐티 말씀 계속 에스더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데요.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가서 말합니다. 이 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이 때를 위한 것이 아닌 줄 어떻게 알겠느냐. 네가 지금 가진 것으로 그 일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유다 민족을 다른 방식으로 구원해내실 거다. 하지만 너는 그렇게 되면 너와 너의 가정은 버림받는다. 이렇게 말하면서 도전합니다. 그때 에스더가 내가 죽으면 죽겠다 라는 결단으로 내가 가진 왕후의 자리를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을,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데 사용하는데 결단합니다. 여러분 이 결단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시간, 물질, 재능, 건강 많은 것들을 주셨지요. 직업들까지. 하지만 여러분 이것을 단순히 우리의 쾌락과 나의 어떠한 욕심을 채우는 데 사용한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것 이때를 위함인 줄 어떻게 알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정말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하는 데 사용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그래서 그 복음이 전해지는 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일에 내가 쓰임받는 그 놀라운 꿈을 꾸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잠잠하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주님 위에 사용하고 싶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한 누가 갈고 말씀하실 때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가진 것들을 사용해서 하나님 꿈에 동참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꿈이 내 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이 기도 마지막으로 드리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정말 결단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내 욕심이나 내 야망이나 내 명예나 내 쾌락이나 내 감정적인 것들 채우려고 주님께서 주신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내가 가진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아버지 하나님 이 놀라운 하나님의 꿈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구속사에 내가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에스더에게 도전하셨던 그 말씀이 나에게도 도전되게 해주시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마음이 나에게도 동일하게 있기를 원합니다. 좀 도와주셔서 나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살아날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말씀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하는 것이 내 삶의 목표요 나의 사명이요 또 내가 살아가야 할 이유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 다시금 내 안에 나에게 주신 이 모든 것들이 영혼을 살리고 복음을 전하여서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구원 역사에 동참하는 그 꿈에 참여하는 것임을 깨닫고 결단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것들을 위하여서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포기할 수 있는, 내어 드릴 수 있는 그런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꿈을 쫓아 사는 것을 내려놓고 영원한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함으로 참여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수요 필워십 예배자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